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길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하루 앞둔 밤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앞서 나눈 13장에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지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헬라어 원형이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그래서 타라소의 동사의 명령법 현재 수동태로 나옵니다. 자, 헬라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휘젓다, 그리고 흔들다, 그리고 뒤섞다, 동요시키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걱정 정도가 아니라 물을 휘저어서 소용돌이 치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뒤집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맨 끝 부분이죠. 나를 믿으라에서 이 믿으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믿으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피스티오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 또는 동사의 명령법 현재 능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나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믿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환경의 변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신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종교들도 많지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종. 자,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최고의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까지도 예비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그리고 인간을 가장 깊이 논하는 철학도, 그리고 선행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 4,000년의 세월, 성경 39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상기해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예표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열망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 하신 바로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신 여정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광야 모래풍이 불면 길 같은 것도 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뭣도 없어요? 출애굽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그리고 방향을 가리켜주는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타서 죽을 것 같았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침판 같은 것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친히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길을 찾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둥이 움직이면 걷고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길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성막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하신 바로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말씀해 주신 이 지성소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려움의 장소이자 꼭꼭 가리워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는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바로 그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의 실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았던 그 성막의 실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그림자로만 보았던 그 길을 이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하고 영원한 실체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친히 구름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막에 찢어진 휘장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는 완전한 구속사의 성취자이십니다. 자,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 2절 3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까? 자, 다 같이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 보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요. 이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단순히 천국에 있는 화려한 집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뭘 주목해야 돼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꼭 확인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할 곳, 거할 곳이라고 번역된 곳인데, 다 같이 한번 원문을 보시면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헬라어 원형이 모네입니다. 모네. 자,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이 헬라어 모네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고 거주하는 처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뒤에 문맥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또 적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해서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원문을 보면 바로 똑같은 헬라어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그런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천국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한 비유를 들면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길 잃은 어린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다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이가 만든 것입니까? 아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도마는 어때요? 도마는 솔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침묵했지만 도마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길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신 길입니다. 자, 그 길을 모른다고 말한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자, 이제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원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직역하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 단어와 연결되는 직결되는 표현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 내가 곧 길이요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앞에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앞에 모두가 동일하게 정관사 해 또는 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죠?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그죠? 이 정관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른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그분 자신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바로 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 같은 길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헬라어로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 확연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 조에입니다. 헬라어 조에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생물학적 생명체들에는 목숨이라고 하는 네페시 또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할 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조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이 조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피조물인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그 생명이 닿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각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이십니다. 길 되신 분이 바로 진리 되신 분이시고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생명 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는 두꺼운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이 휘장은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철저히 차단했던 바로 천사들과 불칼의 장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아주 완벽하게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에덴 이후 인류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길이 열린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었던 그 휘장을 바로 예수님의 실상으로 말했죠. 육체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른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실제적인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롭고 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새롭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프로스파토스입니다. 프로스파토스.
이 단어는 원래 방금 열려진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금 열려진 길. 무엇을 통해서 열려진 길이에요? 예,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로, 그죠? 주님의 십자가로 열린 길입니다. 죽은 종교의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연합될 것인가 보다 연합한 자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길 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믿음이 부족한데 괜찮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아버지께 가는 길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누굽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길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황하는 순례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미래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염려를 몽땅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아버지께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길 되신 주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되며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다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가깝게 따르며 마침내 영원히 함께할 아버지 집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